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법회를 휴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안타깝기 그지없는 엄중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 교무님께서 교당 정원에 내피어 있는 꽃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교당 화단에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데 꽃을 보아줄 교도님들께서 아직 못 보시네요. 이 말 속에 안타까운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또한 교도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우님들 뵙고 싶습니다. 법회가 그립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법동지들, 도반들이 그립습니다. 법동지들과 교당에서 했던 모든 일상이 그립고 소중합니다. 법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깨우치고 법회가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교무님, 오고 싶은 교도님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법당에 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드디어 지난 3월 12일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은 전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 6단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파력과 감염 규모를 들어 당시 118개국에서 접수된 확진자가 12만 5천 명에 다다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을 공동 선언하는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히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엄중한 현실임을 시사하고 그동안의 고뇌, 그동안의 고민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이 상황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부분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매우 크리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전염병의 강도는 전염률과 치사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즉 얼마나 빨리 퍼지고 일단 감염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은 기존의 전염병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전염률은 매우 높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염려하신 파란고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광대무량한 파란고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육로는 물론 하늘길도 막히고 주거지가 제한되고 이동이 제한되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마비가 된 창살 없는
감옥의 형태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 적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경 교의품 34장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이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WHO 사무총장도 통제할 수 있는 팬데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공들여서 그 면역력을 키워가고 극복해 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은 매우 중대한 분수령에 있습니다. 처음에 발병한 다음에 좀 잡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전염이 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소 감소 추세에 들으려나 하고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 중에 다시 서울 지역 한 콜센터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오르게 되어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또다시 다소 감소 추세로 간다고 하나 아직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치사율이 낮은 편이며 전염률이 높다는 것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노력으로 이 전염될 수 있는 그것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것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돌아보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 교만심, 생명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자연 환경 파괴, 물질의 발달에 따른 우리 생활의 편리와 편의함을 분별 없이 함부로 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과하게 수용하고 함부로 사용하여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그 토양을
우리 스스로들이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엄중한 현실을 맞이한 지금도 우리가 생각 없이 그 토양을 계속 배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돌아봄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경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설교를 하시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의 개신교 탄압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시진핑을 때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특정 종교 신앙의 구제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은 접근일까요?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려를 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정말 마음 챙겨서 유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확산이 되었는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가 크게 발달된 오늘날에 왜 막지 못하고 확산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은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명이 되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공동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이동의 민족 대이동의 춘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때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 전 지구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러한 상태로 발전은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우리 교무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교무님이 계시는 곳은 우한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크게 염려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지내시냐고 제가 물으니 그 교무님 말씀이 이미 춘절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도님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외출을 삼가고 모임도 자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밝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폐하지 않고 바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은폐하고 결혼식 또는 대규모 회의와 종교 집회 등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스스로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망하는 숫자가 발생하고 늘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확산 원인에 따라서 확산 속도에 따른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바이러스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형국입니다. 이동 반경과 이동 속도가 과거와 같이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세계 각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염 속도가 인간의 이동 속도만큼이나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전염병이 공유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 우리 모두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엄중한 현실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하고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공부는 지금이 우리가 적공해야 하는 것은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건강히 견뎌냅시다. 견뎌내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적으로 접근하고 진리적으로 풀고 또 진리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접근하고 진리적으로 푼다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로 풀자는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에서 표현하는 실체는 하나의 진리,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입니다. 이 진리는 원불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이고 인간 삶의 원리이고 인간 존재의 원리입니다. 단지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를 이론상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상의 진리, 하나의 세계에 대한 진리,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이 윤리에 대한 자각은 전 인류가 함께 해야 할 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천개벽의 시대, 이 윤리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물질이 한없이 발달되는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윤리가 보편화되어서 그 가르침이 전 인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사실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우리가 올리는 서원이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적 접근의 근본은 진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적 접근을 통해서 사실적 도덕의 이를 실천하고 이 도가 새 질서, 새 윤리인 이론의 진리입니다. 그 도를 실현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덕이죠. 그 덕은 이론상의 진리를 통한 진급과 은혜의 삶입니다. 사실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이렇습니다. 바이러스는 특정 종교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라고 해서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처님을 믿어도 법신물 이론상을 모셔도 바이러스는 인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병연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저는 당황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공부이며 훌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속성을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그리고 전례에 없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것이 예방수칙입니다. 아직 백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예방수칙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 불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도와 덕을 닦아간다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의 힘을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중심의 교만, 과신, 탐욕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에도 공을 들여야 그 힘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경계,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참다운 삶을, 참다운 도를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의 힘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실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의미에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공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법신불 이론사,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 저 높은 곳에 있는 부처님의 위력이 우리 현실을 삶을 통해서 위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들이 사실적으로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으로 사회적 면역력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역량을 합해서 극복해 가야, 함께 공동 대응해 가야 우리 전 인류가 파란 모해가 아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현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 사회도 발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그 영향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촘촘하게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면역력을 함께 길러가야 향후 어떠한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전 인류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일원상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계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를 늘 주장하고 그 삶을 살자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다짐하고 소원 세우고 기도 올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전 인류가 하나로 돌아와 하나로 함께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런 큰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사실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도님들께서도 기도를 올리고 계시고 그리고 교무님들께서도 교당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그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 헬스, 하나의 건강, 공동의 건강을 우리가 챙기고 공동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의 면역력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말씀들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면역력을 키워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 과정을 보면 사회적 배려를 실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실천한 사람 한 예를 들어보면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의심 증상을 느낀 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귀국을 해서 가족을 만날 때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녀와서 만난 숫자가 가족을 포함해서 14명인데
이분들은 가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적 배려의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참 모든 분들의 공분을 사게 한 그분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의료진의 권고도 무시하고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대형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결혼식 등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마주한 사람 16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확산돼서 슈퍼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사회적 배려를 하고 이것을 유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을 했더라면 크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의 말씀을 진리적으로 접근하고 진리적으로 풀고 이를 진리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말씀과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사실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과 공동으로 사회적 면역력을 기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염병과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를 지난 6년간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온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무섭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도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는 진단을 지금 우리 주변, 우리 전 세계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면역력을 공동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인류가 크게 각성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북교구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 안아주기와 돌봐주기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공감해서 우리 사회 모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법회를 오랫동안 못 보아서 제가 이런 낱말을 써봤습니다. 심월상조 심심사면, 서로의 마음달이 서로 비추고 서로 마음이 연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상 진리 속에 함께하는 우리 법동지들 도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산용사님 말씀에 부처를 생각하며 닦아 행하면 천리 밖에 있어도 바로 지척이요. 부처를 등지고 티끌에 합하면 안에 있어도 천리 밖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도님들과 교당 교우님들이 사회적 거리는 잠시 멀리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항상 교단을 향해서 심심상연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건강 잘 지켜내시고 그런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